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5절부터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아멘. 8절 말씀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소요리 문답 강의 9번째 시간, 9주째 시간,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비참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아담과 그의 후손이란 제하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았고, 최초의 인간 아담이 지은 원죄와 그 원죄가 어떻게 아담의 후손과의 모든 인류들에게 퍼져나갔는지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의 그 결과로서 오늘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비참을 살펴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있다는 그 증거 가운데 하나, 저와 여러분이 어떤 그 심각한 죄를 짓고 있다는 행동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나를 생각할 때에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바로 나 자신이 어떻게 보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을 말할 때, 저분은 참 심성이 참 좋아, 참 고와, 착해, 저분은 참 착한 사람이야, 저분 같으면 세상에 법 없어도 살 것 같아,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법 없이도 살 만한 사람이 사실은 한번 폭발하면, 한번 죄를 지으면 또 엄청난 죄를 짓는 그런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관한 문제이죠. 인간의 본성에 대한 대표적인 두 견해가 있죠.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는 성선설이고 하나는 성악설입니다. 성선설 뭡니까? 우리 한자로 보면 성품성, 선은 뭐예요? 착할 선, 그리고 설은 말씀설. 그러니까 성품이 본래 착한 것에 관한 말씀, 이런 것이라 할 수 있겠죠. 맹자, 철학자 맹자의 대표적인 견해가 바로 성선설입니다. 주전 약 4세기경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본래 인간은 본래적으로 근본적으로 선하다, 착하다, 하늘에서부터 그 착한 성품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인간이 조금만 노력을 하면 궁극적인 선에 이를 수 있고 신과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반면에 그와 정반대의 입장을 취했던 사람이 바로 순자죠. 철학자 순자. 순자는 주전 약 3세기경 사람인데 성악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품성, 또 악은 뭐예요? 악할, 악, 말씀설. 성품 자체가 본래부터 악하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론이죠. 그래서 이렇게 악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은 본래 죄를 짓고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나쁜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고쳐나가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교육이 필요하다. 많은 책을 읽어야 되고, 많은 교육이 필요하고, 많은 훈육이 필요하고, 때로는 자녀들을 이렇게 훈계하면서 매도 때려야 되고, 그래서 고쳐나가야 된다. 그러면 교화가 될 수 있고 교정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본래 선하다고 하면 이런 성선설이나 성악설에 대한 논쟁이 필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논쟁이 있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선하지 않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증거해 주는 것이고, 사람이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은 좀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좀 더 엄밀하고 절대적인 성악설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말씀처럼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이 절대적인 성악설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상당히 비관적인 입장이기도 합니다.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아담과 그의 후손이란 주제로 아담의 원죄와 그 원죄가 그의 후손인 전 인류에게 어떻게 옮겨왔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무엇이냐? 그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범죄의 결과가 어떠하냐? 그 범죄가 모든 인류, 저와 여러분에게 전가되었는데, 옮겨왔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것인데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인간의 본성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었고, 그 결과 죄책과 형벌이라고 하는 심판을 받아야 할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인간의 본성은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었고, 그 결과 심판을 받아야 되는 죽음에 이르는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네,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5장은 사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의 역사들이죠. 최초의 인류의 시작과 그 기원과 진행에 대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최초의 인간 아담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의거해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선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범죄했지요. 그 결과 가인과 아벨을 낳았고,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그 이후부터 인류의 역사는 범죄와 악의 역사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사람이 짓는 죄가 온 세상에 엄청나게 현저하게 우리가 눈에 보고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퍼져나갔다. 신속하게 모든 세상을 적셔나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요? 모든 생각이, 모든 계획이 악하다. 항상 악하다라고 지금 인간을 진단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었다, 이 말은 우리의 본성이 아담이 지은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이 아담으로부터 태어났을 때 죄로 말미암아 죄라고 하는 요소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몸을 적셔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치 잉크가 백색 종이에, 백색 휴지에 떨어져서 신속하게 물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차리든 알아차리지 못하든 여러분의 몸속에는, 여러분의 영혼 속에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이 아담이 지은 원죄의 결과, 그 죄의 오염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뱀, 맹독성의 뱀, 맹독을 가지고 있는 뱀은 한 번 물리면 그 뱀의 독이 아주 소량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즉사하게 될 수 있는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뱀의 작은 독이 나의 몸속에 전체에 퍼져서 죽음에 이르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죄의 오염입니다. 그 결과 사람이 죄악된 본성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뭐냐? 입을 열면 죄를 짓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와 여러분이 입을 열면 거짓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면 거짓된 걸음을 걸어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손으로 무엇을 하면 그 일이 죄가 되고 악이 된다는 겁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자,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지정해 두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거의 완벽한 세상, 거의 이상적인 세상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인류는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과 죄를 지을 가능성을 동시에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나는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 에노스, 에녹, 이 모든 사람들, 그리고 노아, 그리고 그 이후에 셈, 함, 야벳, 그리고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 이후의 사람들은 어떤 상태가 되어버렸느냐? 타락 후에 인류는 죄를 안 짓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죄했던 인간, 최초의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까 아니면 선을 행할까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였지만, 타락한 이후에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몸속에 죄가 오염되었을 경우에 이 상태의 인간은 무슨 일을 하든지 전부 다 죄를 짓는 인간으로 출생하고 태어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 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어때요? 세상에 관영하다. 사람의 죄악이 조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두루 퍼져 있다. 완벽하게 퍼져 있다. 그래서 너무 불결하고 너무 더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거추장스럽고 부자연스럽고 이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완전한 타락이에요. 이것이 전적 타락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악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악하다고 했어요? 성경 보세요. 항상 악하다 그랬어요. 항상. 조금은 좋은 생각, 오늘은 좋은 생각하다가 내일은 악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시작부터 끝까지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의문이 생기시겠죠? 나는 그래도 조금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말을 하는데 그것도 악한 것인가?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그 다음 말씀,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어떻게 없어요?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타락한 죄인이든 중생받은 죄인이든 중생받은 의인이든 하나님 보실 때에 원죄를 지니고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선을 전혀 행할 수 없는, 행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지금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로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여러분, 이 말씀들이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천만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아니, 어떤 경우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신속하게 이런 길로 달려가는 경우들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16절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바울이 누구에게 했느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율법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할례를 받았던, 그래서 할례의 표식은 무슨 표식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 즉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주장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던지는 폭탄 같은 선언이 바로 바울의 이 말씀, 로마서 3장입니다. 범죄하지 않았을 때 아담에게는 어느 정도의 의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original righteousness, 원래의, 본래적인 의라고 말하죠.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에게는 아무런 의도, 조금의 의도, 1%의 의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의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행동, 우리의 선한 생각, 선한 말, 선한 행동으로는 절대로 내가 지은 죄를 사하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도 못하고 구원을 확보하지도 못하고 구원의 근처에 갈 공로마저 얻지 못하는 처참하게 무능력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 본성 자체가 타락했고, 그래서 죄악된 생각을 하고 죄악된 말과 죄악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어디를 부패시켰느냐? 소요리문답 18문 19문에 보면 어디를 부패시켰느냐? 우리의 전인격을 부패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만 부패시킨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감정만 부패시킨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동하는 의지만 부패시킨 것이 아니고,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우리의 전인격, 사람 그 자체를 완전히 다 오염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독이 우리의 몸에 들어와서 우리의 온 몸에 퍼져서 도무지 회생이 불가능한, 이제 잠시 잠깐 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됐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선언이에요. 이것이 아담이 범한 원죄, 아담이 범한 그 죄가 우리에게 옮겨온 결과입니다. 그 결과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자, 그러나 일반적 의미에서, 이 말이 일반적인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선을 전혀 행할 수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에서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아마 우리가 사는 사회,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 이 사회가 살아가고 있는 국가는 아마 오늘 밤에 그 최종적인 운명의 종국을 맞이했을지도 모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조금치의 선도 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무자비해지고 조금의 선도 행하지 않고, 아내로서 내가 남편에게 조금치의 선도 행하지 않고 죄만 짓고 악한 생각만 하고, 내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분노와 악한 생각만 가득 차고 그것을 실행에 옮긴다면 우리 가정은 그야말로 해체될 거지. 박살이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의 선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그리고 국가에 대한 시민으로서 일종의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고 자비를 행하고 선행을 하고, 이런 일들이 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죠. 사람은 어느 정도 착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사회, 우리 국가가 유지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자선과 나눔이라고 하는, 그리고 배려라고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실천하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선행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한다고 하는 모든 종류의 자선, 자비, 베품, 나눔, 배려, 이 모든 것들은 완전한 선행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최고의 거룩한 행위에도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여러분이 행한 가장 최고의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갑자기 생각해 보라 그러니까 생각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선행을 많이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근데 저와 여러분이 행했던 선행 가운데 가장 최고의 선행을 한번 생각해 보실 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는 무엇이냐? 내가 사심없이 가장 최고의 거룩한 선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한 선행 속에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거룩한 선행이 될 수 없고, 더더군다나 나의 죄를 사할 만큼의 공로가 되는 선행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는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나의 이기심, 나의 허영심, 나의 욕심, 나의 교만,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무슨 말이냐?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절대적 의미에서 순수하게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모든 선행에는 약간의, 많지 않겠지만 약간의 이기적인 욕심이 자리하고 있고 자기중심, 이기주의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러한 선행은 구원에 이르는 공로가 되지 못합니다. 성경적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에 이르는 선을 행할 수 없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6장 5절에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우리가 선이라고 부르는 것조차에도 죄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한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 결과가 바로 죄책과 형벌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의 타락한 본성의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죄의 값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심판이라고 하죠. 지금 하나님은 인간 역사를 심판하고 계시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뭐라고 했습니까? 죽음이라고 했어요. 사망,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결과, 죄의 열매, 죄를 범한 그 결과, 그 죄책의 결과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흉악한 원죄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선포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우리에게 미치는 오염과 부패의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가 이러한 죄악과 이러한 형벌 아래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록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 아침에 눈 떠서 행하는 최고의 선한 행위에도 이기적인 생각이 있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있고, 그리고 노력을 하긴 하지만 내 입을 열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죄로 가득 차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절망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얻고 희망을 얻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성경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죠. 그러나. 온 인류의 역사는 죄의 역사고 악의 역사고 살인의 역사고 죽음의 역사고 사망의 역사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주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일까요? 물론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우리는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최상의 기회를 제공하셨죠. 그죠? 6일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좋았더라, 선했다, 아름다웠다. 뭐예요? 하나님이 5일 동안 창조하신 모든 세상이 선하고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의 그 최상의 최고의 선, 지고의 선이 넘쳐있는 그 세상에 두셨습니다. 최고의 기회입니다. 거의 완벽한 환경입니다. 그 환경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내가 마음대로 먹어라. 네 마음대로 나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고 문화사역을 해라. 나의 말씀을 지키고 내 영광을 드러내라. 얼마나 멋있는 기회입니까? 단 하나의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마라. 그것은 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은 네가 나를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와 같다. 그래서 한 가지 명령만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명령을
아담과 하와는 이기심과 자기중심주의와 교만 때문에 그 명령을 어기고 범죄했습니다. 거기서 끝이 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입혀주셨어요?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기회를 제공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과를 따먹고 죄 지은 상태에서 영생하여 영원한 벌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와 비참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에게 여지없이 전가되었죠. 아담과 하와가 낳은 두 아들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인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기회를 자기 동생을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므로 그 은혜를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살인을 저지르는 기회로 사용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대신 아벨 대신 누굴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셋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셋도 역시 에노스를 아들로 낳아서 창세기 4장 25절 26절에 보면 비로소 사람들이 그때서야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부르는 은혜의 시간을 보냈는데 시간이 흘러가자 죄악된 본성, 즉 오염된 우리 영혼 속에 오염된 죄악된 그 본성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역시 가인의 후손 못지않은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6절 7절 말씀에 홍수 심판이라고 하는 극약 처방을 내리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회를 제공하십니다. 인류에게. 누구를 선택해서? 노아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가 받은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가 받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이런 의미에서 기회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성도와 교제를 나누다가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것을 기회로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기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배반해서는 안 됩니다. 잘 보십시오.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100년 동안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홍수가 창궐했습니다. 모든 생명이 다 죽었습니다. 노아와 8가족이 드디어 40일 만에 땅으로 나왔을 때 노아와 그 8가족이 본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아마 노아와 8가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죄와 악을 범하고 사람의 모든 생각이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홍수 때문에 죽어버린 그 모습을 노아와 8가족은 목격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목격했을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단을 쌓고 경배하며 선을 행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살았겠죠. 근데 여러분이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을 읽으면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한 한때 은혜를 입었던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상태로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인 노아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은혜를 죄를 짓고 그 죄를 짓게 만드는 장본인으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그의 아들, 둘째 아들 함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경멸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욕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그러자 노아가 일어나서 그 아들을 또 저주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 노아와 아들들 역시 하나가 되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성령이 메어주시는 끈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인간은 그 죄와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인간을 위한 인간의 기구와 정부와 조직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법은 안중에 없는 것이죠. 권력이 집중되면 그는 분명히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권한이 엄청나게 집중이 되어 있으면 그 권력은 타락하는 것이 시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버리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무너뜨리십니까? 바벨탑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노아 언약으로 인해서 세상을 다시 멸절시키지 않으시겠다고 무지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세상을 또다시 물로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대신 누구를 택하셨어요? 창세기 12장에 다시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 결과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이것이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인류가 도처에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전쟁을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지탱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일반적인 의미에서 선을 행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이 사회, 이 국가, 이 가정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씻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저에게 은혜를 주지 마세요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당장 박살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그 비참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서로 죽고 죽이며 물고 뜯으며 아비규환의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타락한 본성과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비참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과연 악한지를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한다고 통탄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진짜 바보 같은 인생이구나. 나는 진짜 무능력한 인생이구나.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왜 나는 악을 행하지? 왜 나는 원하는 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못 살지?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타락한 본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전히 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우리 속에서는 뭐가 싸우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육체를 죽이는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나 자신에 대해서 꽤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낙관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낙관적으로 바라보아야 하지만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는 절대로 낙관적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골로새서 3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들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 중에서도 탐심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제는 너희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었고 저주와 심판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왜 벗어버리라고 합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분노함, 노여움, 악한 의도,
악한 계획, 비방,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신자라고 할지라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끊임없이 바울은 13개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발생하는 이 남아있는 본성의 욕구 자체를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와 이 육체와 싸워야 됩니다. 죄와 육체를 부인할 수는 없어요. 내 속에서 죄악된 생각이 나오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그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 때 또는 그런 행동을 할 때 그것을 계속 키워가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죽이라고 했습니다. 밟으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죽여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통해서 통제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통제받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컨트롤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누군가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누구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까? 성령님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나 자신이 언제나 타락한 죄인이며 부패한 속성을 가진 줄 알고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타인의 범죄와 부패를 발견했을 때 우리가 지나치게 분노하거나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이어서 내가 지르는 죄는, 내가 범하는 죄는 상당히 낙관적이고 관대하고 다른 사람의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정적이고 대단히 낙관적이지 못해요. 우리는 범죄하는 타인을 발견할 때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이 아직 타락한 연약한 본성을 가지고 있구나. 불쌍히 여겨야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봐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하고 말씀으로 경책하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지나치게 다른 사람을 많이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만히 보면 특징이 바로 자기의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여러분은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죠. 어디에 은혜가 넘친다고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죄를 지어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지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나는 착한 일을 너무나 많이 했고 나는 큰 공로를 세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이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공로가 지나치게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타인을 향해서 관대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비판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받은 자가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를 나의 원수를 용서할 때 어떻게 용서해야 합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우리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셀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어제도 베푸셨고 오늘도 베푸셨고 내일도 또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악한 생각과 말과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또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또 기회라고 하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은혜에 배반하지 않고 이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주께서 피 흘려 자신 세워주신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시고 희생하는 기회로 삼으시는 올고든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